오늘도 주의 말씀의 식탁 앞에 함께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2장 8절을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진정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참된 믿음 말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질문할 줄 몰라요. 내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만일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 없다.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렇고 그의 삶도 그렇고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요. 믿음이 없다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또한 대답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는 이 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음의 이 세계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한 500여 년 전에 우리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문 가운데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짤막한 문장 읽습니다. 참 믿음이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창조된 뿌리 깊은 확신입니다. 달리 말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창조된 뿌리 깊은 확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믿고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곰곰이 들어보면 풍성한 고백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하이델베르그 캐리키즘 그 문항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일 먼저 참 믿음은 뿌리 깊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내가 나에게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뿌리 깊은 확신, 뿌리 깊은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달리 말해서 이것은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달리 말해서 나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걸고 나의 온 인생을 걸고 나의 온 인생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혹은 이 일 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믿음 만능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믿어요 하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는 행위, 달리 말해서 위험천만한 무모한 행위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생동감 있게 그리고 무모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모한 신뢰라고요. 어느 서양학자가 reckless faith, reckless trust, 무모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생동감 있게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어리석은 도박꾼이 자기 자신 전체를 무모하게 라스베가스의 도박판에 걸듯이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이렇게 생동력 있고 무모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생동감 있고 무모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 순종하고 갔더라. 순종하고 가는데 그가 어느 길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무모한 신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지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지도 없이, 요즘 말에 나침판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떠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아마 다 내비게이션 다 장착하고 갑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는 다 지도를 가지고 다닌 시대가 있습니다. 지도와 내비게이션이라는 문명의 이 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길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길 위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도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 1980년에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은 샌호제라고 불리는 곳, 지금 샌프란시스코 한 밑에 한 50마일 지점에 있는 거기에서 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저 동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부 지역에 있는 신학교로 공부하러 떠나게 되는데 길을 떠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챙긴 게 딱 하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모르죠. 딱 지도 한 장이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었을 때예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예요. 자동차 하나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지도 한 장 들고 떠났습니다. 4,000km를 달렸습니다. 그쪽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까지의 거리가 4,000km인데 지도 한 장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정확하게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도를 소유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간첩들이었거든요. 간첩들만 지도소였어요. 그런 시대에 지도의 위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기회였습니다. 순례적인 신앙과 순례자의 신앙, 신뢰자의 길과 지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마 설령이 떴다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던 지도는 매우 원시적이었거나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떠나 여행길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지도 없이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지도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행길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가야 할 유일한 지체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 가지고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에요.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죠. 그리고 지도도 없는, 항해 도도 없는 그 망망대해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에게는 선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록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안내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노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고 순례자처럼 살았고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무모하기도 하고 생생하고 생동력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없는 미답의 망망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밟아보지 않는, 지도도 없고 길도 없는 곳에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에 계신 안내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동감이 있고 무모한 신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창녀 라합도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과 광야와 산중과 토굴 속에 전전긍긍하며 유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광야와 사막과 산중과 토굴들은 모두 지도에 나오지 않는 곳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불렸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부였고 그것들에 자기의 목숨을 바쳤고 헌신하였고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지도에 그들의 삶을 의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난 7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불확실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찌 보면 참 믿음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미친 짓을, 다시 말해서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끔 합니다. 메마른 육지 위에 배를 찢게 하는 것, 미친 짓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무모하게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단히 움직이도록 합니다. 세틀러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도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을 나그네로, 이국인으로, 외국인 체류자로 만들 것입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을 절대로 관광객처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관광객 마인드세트라는 게 있어요. 관광객들은 집을 떠나면서 길에 올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내려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자기들이 익숙해 있던 세상을 향해서
세계를 갖고 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테니스채를 갖고 가고 골프채를 갖고 가고 또 화장 도구를 가지고 가고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가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요. 이것이 바로 여행자 마인드세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호텔에 머무릅니다. 냉온수, 냉방장치, 목욕시설, TV, 컴퓨터 제공해주는 그런 편안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관광자의 멘탈리티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은 모든 것을 쉽게 빨리 보아야 합니다.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 아시죠? 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여행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앨범들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신방을 가서 이 집 저 집, 자 당신들 여행 간데 그 여행 앨범을 주십시오 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면 A, B, C, D 10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곳에서 사진 찍어요. 다 거기 가서 찍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진첩을 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에 접근을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관광객의 정서를 가지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동감이 있고 무모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실존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무게를 다 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실지를 않아요. 그저 일요일에 그냥 힘을 뿐이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좀 죄송하지만은 영어로 해서 머릿속에 칸막이가 있어요. 컴파트먼트 멘탈리티라고. 오늘날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관광객 정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 다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을 먹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걸고 길을 거는 사람들은 많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신앙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하늘 나그네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늘 나그네, 천객. 하늘 나그네들은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나그네는 기꺼이 지도 없이도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나그네는 담대하게 앞을 개척하려는 모험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무모한 신뢰, 생동감 있는 힘찬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시 체류자들일 뿐이에요. 정착민이 아니라 소저너로 잠시 머물 뿐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나그네는 비록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여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곳이, 가까이 그들은 영혼을 향한 모험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을 내디딤으로써 길을 만들고 길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길이 있는 곳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길을 만들어 천성을 향하여서 길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갔다. 어젯밤중에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한테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라. 영어로 읽으면서 딱 두 단어였어요. 아브라함은 obeyed, 순종했고, went, 갔다. 순종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길을 떠났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는 홈랜드, 고향을, 그가 가야 할 땅을 찾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하늘 나그네의 신앙입니다. 일시체류자의 신앙입니다. 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들이에요. 달리 말해서 참 믿음은 실존적인 믿음이어야 하고 하늘 나그네의 신앙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대해서 생동력 있게 생생하게 그러면서 무모하게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 동시에 그것을 마음속에 뿌리를 갖고 뿌리를 내리는 확신인 동시에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일까요? 첫 번째도 있지만 두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마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은총을 부여하신 것이 이게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과정 가운데서 여기 성경을 이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오늘 아까 하이델베르그 캐리기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세인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문을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먹은 귀를 뚫으셨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는 당신은 빛을 번뜩이셨습니다. 당신은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순간 나의 소경됨을 쫓아버리셨습니다. 아주 짤막하지만은 아름다운 신앙의 본질입니다. 먹통된 귀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귀를 뚫으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장님과 같은 소경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405장 찬송하시죠? Amazing Grace라고 부릅니다. Once I was lost. 한때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now am found. 이제는 찾은 바 되었습니다. Once I was blind. 한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먹통된 귀를 열어주시고 앞을 볼 수 없는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의 귀머금을 뚫어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소경됨을 쫓아내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믿음입니다. 아하, 믿음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교회에 169급, 269급, 세컨 신앙의 급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결같이 잃어버린 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결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부풀어 나오는 그 무엇이라고 표시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의 성경의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의 생애 중 어느 날, 그의 생애 중 어느 날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살아있는 분이 그를 잡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믿음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모슬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떨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강화도의 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기독교인 집,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부분의 이유는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항상 기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 나오는 뭐 어떨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진정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잘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무엇이 신앙의 이유입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회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란 말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인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방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말로 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뿌리 깊은 확신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게 된 것은 그분의 은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짤막한 시간에 처음에는 우리는
뿌리 깊은 확신, 생동감 있고 무모한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동감 있게, 무모하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며 지도 없이 창파에 배를 띄웠던 노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마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험곡이란 말은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모를 텐데 험한 계곡이란 뜻이에요. 어찌 보면 고전적인 찬송 중에 하나인 이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뭐가 돼요? 길이 되시고. 저는 아직도 올드 패션 크리스천이에요. 이 찬송을 쭉 반복해서 불러요. 캄캄한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비록 양손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 홈랜드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다쳤던 심령들을 열게 하여 주시고, 먹은 귀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즐거움들, 기쁨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